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중 모세의 마지막 항변 13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 말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자신은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요. 겸손한 태도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을 땐 그가 보낼 만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 사람 보실 줄 모르시네요. 저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일을 위해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를 선택하시다니 참 사람 볼 줄 모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 이것이 교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분노로 돌변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도 화를 내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심판을 계속해서 연기시켜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해서 사람들의 잘못을 영원토록 참아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일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훈계하셔요. 때로는 화를 내십니다. 때로는 심판하시지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마지노선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일들,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랫동안 모세와 대화하셨습니다. 모세의 끊이지 않는 핑계를 다 받아주셨고 모세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기적까지 보여주시며 안심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모세가 항변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이 들고 계신 답안지에는 모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웬만하면 답안지를 바꾸시지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모세가 고집을 부리는 거고 교만한 태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일단 지금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시에 모세를 만나시면서 동시에 아론도 만나신 거지요. 아론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론아, 너 동생 모세를 만나러 나가라. 상황 이해가 되시지요? 모세와 만나시면서 모세더러 이집트로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는 동생을 만나러 가라. 아론은 순종을 했네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하도록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물론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홀로 이 일에 쓰임 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꾸만 거절하니까 또 그가 거절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생각해 두셨던 중재안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중재안은 다름 아닌 아론이 중재안이었어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아론이라는 중재안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론이랑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론은 중재안입니다. 감사하게도 아론은 모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받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굉장한 두려움 아니었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해주느냐? 아론이 해줍니다. 4장 27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더니 28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말씀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29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갔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은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일 겁니다. 3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30절. 아론. 그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모세인데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은 아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중재안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지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 아론이 행했어요. 3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러면 모세는 뭘 했습니까? 모세요.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두려우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그를 대면했을 때도
모세가 나서지 않고 아론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파라오의 궁전 안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한 것도요,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누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아론.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겁니다. 이 일을 나서서 행한 것은 아론이고, 그럼 모세는 뭘 했느냐?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두려우니까요. 이후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처음 3가지 재앙은 아론이 전면에 나서서 행합니다. 아론의 손을 통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처음 3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려졌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모세, 말을 못한다면서 이 일을 거절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재안인 이 아론은 말 잘하고 남들 앞에 서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론은 모세에게 정말 큰 축복이었지요.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처럼 아론이 모세에게 큰 복이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아론은요, 모세에게 큰 짐이었어요. 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이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2-3가지 크나큰 비극적 사건에 아론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첫째로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한번 휙 넘어가 보시지요. 출애굽기 32장 4절.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척이 없자 백성들이 불안해졌지요.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금 귀고리를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조각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예배드렸어요. 우상숭배를 한 거지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모세가 나서서 십계명 2 돌판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과의 계약 증서를 없애버렸고, 또 레위 지파를 선별하여 우상숭배에 가담한 백성 3,000명가량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진멸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후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하지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할 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책임감 있는 결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아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론의 2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향하려다가 불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충격을 받았지요. 이 사건 역시 모세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질투하거든요. 나도 선지자인데 왜 모세 너만 이스라엘의 대표로 서느냐 이러면서 질투를 하는데 그 질투심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아론이 가담을 해요.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민수기 12장 1, 2절. 구약성경 215페이지 정도에 있을 겁니다. 민수기 12장 1, 2절. 민수기 1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늦음하게 이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지요. 표면상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로 모세를 비방하긴 하지만 속내는 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너랑만 이야기하시느냐? 우리도 선지자인데 왜 모세 너가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라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고 아론도 여기에 가담하여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 사람 미리암, 아론, 모세를 소환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지자들과는 꿈과 환상을 통해 말하지만 모세와는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한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미리암을 심판하십니다. 미리암의 온 몸에 나병이 들어요. 그 광경을 본 아론이 크게 겁을 먹고 모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주여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께 요청하여 우리 누이 미리암의 병을 거두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론이 모세에게 축복이었습니까? 네. 아론은 분명 모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중에 모세는 아론이 곁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시는데 나 혼자 가기는 너무 두려워. 하나님이 함께 하겠노라 약속은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아론 형이 더 믿음직스럽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은 좀 믿음이 안 가. 게다가 아론 형은 얼마나 말을 잘해. 내 대신에 연설해주고 내 대신에 기적도 행해주고 얼마나 좋을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론은 모세에게 축복이었던 것만큼이나 굉장히 크나큰 짐이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원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한은 모세 혼자 이집트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론이라는 중재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안이 아닌 수정안, 그러니까 두 번째 방안대로 일이 진행되었고 모세는 그 결과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시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아론. 그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아론에게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이요. 그가 누굴까요? 아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모세는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은 누가 행해야 돼요? 모세. 그럼 아론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말을 대신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세가 아닌 누가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론이. 아론은 그냥 말만 해야 됐는데 기적은 모세가 행해야 되는데 아론이 앞에 나서서 이 기적까지도 행해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지요. 초반에는 아론이 다 했습니다. 모세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도 그냥 허락해 버리셨어요. 그냥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삐걱거린 거예요. 처음부터 삐걱거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방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중재안을 주시긴 합니다만 그 중재안은 하나님의 최선보다는 못할 겁니다. 아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모세에게 마냥 축복이었던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어요. 모세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변화를 겪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독점하시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끼어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중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모세의 상황을 아시고는 어쩔 수 없이 중재안을 허락하셨지요. 나중에 모세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데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방안들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